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저희들이 진심으로 원하기에, 그것이 바로 저희의 기쁨이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교제의 시간을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성도의 삶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에게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 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 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이어서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거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져 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봤던 말씀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그리고 어떤 교회로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지요. 4장 15절에서부터 이제 보기 어떻게 보면은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됨과 성숙함, 성숙함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4장 15절에서 이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진리를 이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 맨 첫 시간에 이제 칠판 놓고서 하나 그림 그렸잖아요. 머리로부터 우리에게로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냥 교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주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제 거짓과 참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유초등부, 뜬금없이 좀 유초등부 얘기를 하는데, 유초등부는 아직 수련회에서 준비한 게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보통 그때 안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한참 좀 남아서, 한참은 아니죠. 이제 몇 주 갖고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청년부 말씀을 좀 계속 생각하는 시간대가 한 7, 80%가 됩니다. 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떠나지가 않고, 특히 이제 이 부분부터 특히 좀 그렇죠. 4장 25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이 어떤 교회의 모습,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그 과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안으로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그렇게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내용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길게 설명한 만큼 설명 자체로는 아마 웬만큼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좀 말로 좀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이것만으로 뭔가 충분하겠는가? 뭔가 좀 더 어쨌든 분명하게 와닿는 무언가 더가, 그러니까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아무튼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결국 다시 좀 4장 15절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준비는 다 해놨어요. 25절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좀 거짓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은
오늘은 그렇다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이제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아마 그 앞에서 좀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게 더 이 말씀을 듣는다고 더 분명해질까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어떤 면으로든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쭉 좀 말씀을 묵상해 왔던 것들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그건 결국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건 것 같다기보다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영향을 받고 결국 그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에게만큼 자라난다. 주님의 그 어떠하심만큼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더 쉽게 말하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부부끼리 서로 닮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고 듣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부터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과 하나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도 한 몸 된 관계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주님과 우리는 하나요. 그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끼치고 계시니 자연스럽게 그 주님과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그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관계가 됐든 뭐 친구 관계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닮아간다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안 좋은 것들도 때로는 있죠. 무조건 좋은 영향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안 좋은 영향도 받아가기 마련이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라고 한 것은 온전히 좋은 영향뿐이죠. 말하자면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계속 보여져만 가니 일종의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동경과도 같은 것이죠. 저렇게 좋으실 수가 있구나. 저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더 저와 같이 되고 싶다. 저분과 같아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며 그래서 변화되어 갈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화되기 전과 후 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변화될 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다가 저 모습을 보니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러나 주님께는 다시 말하지만 좋은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것이 쉽게 말하자면 성도가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온전히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의 모습과 다른 주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말하자면 가치 없고 헛되고 잘못되고 더러운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그 주님의 좋은 것들이 말하자면 나를 입혀가는 것이죠. 그게 성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 눈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야 정말 좋다, 정말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가 할 때에 이미 말했죠. 말씀이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말하자면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말씀을 듣고 맞으면 풀어서 전하였을 때 이전에 몰랐었는데 이런 것이구나 또 이런 뜻이구나 이러한 내용이구나 하고 단순히 없었던 지식 혹은 조금 부족했던 지식이 생겨나고 채워지고 하는 그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드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 영혼을 치기도 하시고 내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뒤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영혼을 이렇게 쓰다듬으심으로써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케이,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케이, 동의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오케이, 동의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그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맞으면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감정이 분명하게 생겨난 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꼭 논리적으로 이 순서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 죄에 대한 슬픔이죠. 또 두려움이죠.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았다고 할지 모르나 내 마음은 아무런 요동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때는 죽어 있었으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나는 멸망할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자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사망의 몸을 입은 자요. 영원히 멸망할 자이구나. 그것이 말하자면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꼭 짓누른다고 어떤 동일한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그때까지 죽어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셨고 살아난 내 영혼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어떤 애통함, 슬픔, 좌절, 절망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나를 짓누르는 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다고.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러니 나에게 왔을 때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싹 용서받을 수 있노라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던 그 좌절, 절망, 슬픔, 애통함, 괴로움,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단순히 그것이 사라져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긍휼,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도 은혜죠. 그걸 통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기에 주님께서 내 영혼에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내 영혼을 요동치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주저앉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뛰든 내 영혼은 분명히 반응이 있기 마련이고 결국 그것은 나로 하여금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렇더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더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뛸 듯이 기쁨을 느꼈더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진짜였더라. 주님의 말씀은 이 일들은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었더라. 그러한 얘기들을 주고 받을 때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그러한 말씀이 또한 들어가는 것이죠.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은 저런 거구나. 아,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니 자연스럽게 그 채워진 영혼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어떤 죄나 악이나 어떤 질투가 됐든 분노가 됐든 미움이 됐든 이기심이 됐든 그런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던 그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니 이제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의 성품이 나를 말하자면 적시니까 그 적셔진 말하자면 그냥 말라있지 않는 솜처럼 그 적셔진 솜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적신 거는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이니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곧 나의 성품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나의 그 주님의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뿐만이 아니라 그 나를 사로잡은 그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나를 통해서 이제는 또한 주님을 보는 거죠. 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눈에 안 보이시는 주님이지만 내 눈앞에 보여진 주님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몸된 주님의 그 몸의 한 부분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겠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깨달아 알 수 있겠다.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하자면 나도 감화를 받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떤 주님의 향기에 나도 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또한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안에서 있는 것이 그때 말씀드렸던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함께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 말하고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했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거짓은 왜 하면 안 되느냐. 단순히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빠요. 남을 속이면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오직 참됨만, 참, 진실, 진리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거짓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에 성도는 똑같은 거짓이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생각해왔던 그 어떤 잘못이 이제는 정말 무서운 죄악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그래서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 내 영혼이 그래 한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마귀를 미워하는 만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왜 참된 것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해야 되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좋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안 좋은 것도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나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진실을 거짓이 없으신 그 그냥 진실이라고 할게요. 그냥 진실하심을 나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진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진실함을 좋아해야겠다. 참된 것을 말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 영혼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은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감정, 정서가 항상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은 없어요. 무인체로, 무감각한, 무감정으로 그냥 하는 그러한 것은 성도의 삶에 없는 거예요. 있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아무런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좋게 말한다면, 그나마 좋게 말한다면 잠자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어느 것도 성도에게 합당한 것은 아닌 것이죠. 나의 영혼이 살아있기에, 살아났기에 나는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혐오하고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 영혼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잠깐 봐볼까요? 51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잠시만요. 51편이 죄송해요. 51편 아니다. 잠깐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7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죠.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다시 살아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어떠하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해요. 나의 영혼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말씀 자체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나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 자체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를 향해 베풀어주는 그것을 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영혼이 정말로 이와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51편도 봐볼까요? 잠깐 봐보시면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나의 영혼의 변화인 거예요. 나의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나의 영혼과 마음을 이와 같이 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한 17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16절부터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예배라고 할게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지? 뒤에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내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 무엇보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은
영혼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 영혼이 그걸 원하니까, 내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니까 그렇게 그냥 해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만 먹어요? 라고 할 때 어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다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합당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이게 쭈쭈쭈쭈 넘어가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그것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거짓을 미워해요? 내 영혼이 그것을 미워한다고. 왜 그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한다고, 애쓴다고. 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내 영혼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그 변화시킨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 나 또한 지체요, 나 또한 정말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그 모습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저 사람으로부터 보여지고 있구나. 얼마나 좋은가. 나도 저렇게 되어가고 싶다 하면서 감화되어 가면서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모습, 또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늘 생각해요.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과연 여러분의 영혼에는 이 말씀을 통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말하자면 말씀은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두들긴다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이렇게 어루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섭게 칠 수도 있고. 반응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만큼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사실상 교회 밖에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의 모습만을 봤을 때. 그 끝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복을 말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에 아무런 걸 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해요. 안 듣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얼마나 슬픈 일이고 눈물 나는 일입니까? 단지 여러분이 이미 성도임에도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너무 연약해서 자고 있는 상태라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어쨌든 구원받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자고 있는 건 그래도 다행이지.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는 하시라고 하면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런 거, 읽으시나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떠시냐는 거죠. 때로 우리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막 나눌 이야기가 많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때로는 나눌 때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쪽팔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뭐 잘 얘기하는데 나는
말할 게 없어. 그래서 또는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거는 부끄러워하거나 쪽팔려 할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죽어있든 자고 있든. 근데 모르잖아요. 죽어있는 것과 자고 있는 차이는 사실 나로서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보는 사람도 명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때로는 그냥 같은 지체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뭔 내용인지는 알겠다. 충분히 이해는 됐다. 뭘 배웠느냐라고 말하면은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느껴왔는지 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은 때로는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 이런 내 영혼이 만일 죽어 있는 것이라면은 이대로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잠자고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역시나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구하는 그것 또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아주 연약한 성도는 아주 연약한 성도대로, 어쩌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영혼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제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말을 이제 하니까 이제 혹시라도 지금 뭔가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들이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이게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때 말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이와 같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은 성숙되어져 가는 그 교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단 전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의 영혼이 막 정말 펄펄 살아 숨쉬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러느냐?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괴리감을 누구보다 느끼는 게 아마 저일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그 좋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 영혼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때로는 정말 나도 정말 죽어있는 게 아닌가, 그냥 아니까, 그냥 지식이 있으니까 말할 뿐 내 영혼이 왜 도대체 거기에 합당한 반응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같이 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저를 특별하게 여기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강도사님도 저런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더러 만약에 여러분이 때로 어떤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서로의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러한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가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대로, 성숙해 있으면 성숙해 있는 대로 그의 영혼의 소성을 위해서, 그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감정이 정말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것이 넘치도록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로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영혼에 살아 숨쉬는 활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이 영혼이 당연하게도 주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죄악된 것들을 버려가며 하루하루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취해가며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서로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 보고 또 느끼며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정말 죽은 채로 살아가는 자 정말 영영이 죽은 채로 그냥 남아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신 새로 살아난 그 심령을 가지고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 드렸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 드리시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순서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매주나 이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습도 노력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좋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의도 없이 그냥 말씀에 따라서 말한 거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제를 하시면 되고 그 기쁨을 또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